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좀 길었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는 친구 혹시 있어요? 자, 서울에 서울. 자, 서울 중에 남산입니다. 남산. 남산 타워 가본 사람? 아직 한 명도 없군요. 여러분, 또 여러분 뭐 남자친구를 생기고 여자친구를 생기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가봤어요. 자, 우리 권장로님 가보셨나요? 여기 하나 있나요? 자, 여기 보면 뭐가 막 달려 있어요? 자물쇠가 달려 있죠? 여러분 가보진 않았어도 뭐 드라마 같은 데나 이런 데서도 가끔씩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자물쇠들이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자물쇠를 여기다 거는 걸까요? 자물쇠마다 뭐가 다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자물쇠를 여기다 왜 달까요? 자물쇠를 보면은 보통 그 이름을 쓰기는 그래서 보통 이니셜을 쓰죠. 자기 이름의 앞자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서 뭐 목사님 같으면은 LHW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2개를 적고 뭐 어느 날 며칠에 우리 여기 왔다.
뭐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런 그런 이제 둘만의 약속 기억하고 싶고 잊지 않고 싶은 그거를 여기다 다 적어두는 거예요. 왜 적어둬요? 그만큼 이 날이 소중하고 이 날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적어두는 거죠. 걸어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것 좀 중요한데 하면 뭘 해요? 보통 메모를 해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신유가 생일이었고 오늘은 우리 신겸이가 생일이죠. 지난주에 생일 파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신겸이 생일이에요. 자 우리 겸이한테 한번 자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기억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이런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나와요. 누구와 약속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아브람이죠. 아직은 아브람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함께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온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9살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99살 자체도 별로 안 계시고 99살 어르신들 많이 얼마나 이렇게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이나 여러 가지 몸이 건강하지 못하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또 별 문제가 없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시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그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약속으로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너와 세우는 약속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 사레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너에게 뭐 2형제를 줄 것이다. 뭐 5형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나이가 벌써 99살이 됐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99살, 사레는 10살 차이 나거든요. 아내는 89살. 99살 할아버지, 89살 할머니가 여러 민족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에 그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 많아서 자식을 낳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또 더 자녀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자기는 부족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말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만 관계된 거였어요.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였으나 너는 이제 내 약속을 이루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너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게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다른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루어지는 후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 요렇게는 이제 이씨인데 여기 요렇게는 우리 주인은 장씨잖아요. 우리 다 성씨가 있고 성씨가 있으면 어디 씨, 어디 장씨 그런 게 다 있어요. 혈통이 달라. 자, 우리의 육신의 혈통들은 다 각각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조상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만난 적도 없고 사실 아브라함이 저기 중동 사람이고 우리는 동양인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99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서 마치 우리가 저 남산에 자물쇠를 걸어두듯이 또는 메모에 열심히 메모해서 약속을 기억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그 약속을 새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쉬운 성경에는 양피를 베어라 되어 있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약속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몸에다가 그 약속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당시에는 남자가 대표격이 되어서 남자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그런 거 들어봤어요? 포경수술? 모르죠. 여자들은 몰라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랑 우리 신겸이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약속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학생들은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은 몸에 새겨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몸에 새기는 약속이 아니라 어디? 마음에 새기는 약속이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약속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할례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받는 것 자체, 왜 할례를 주시고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른 채 할례만 중요시 여기다가 우리가 읽은 뭐 신약 시대라던가 또 그 다음 나중에 할례 자체만 중시해서 믿음보다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할례 자체는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베풀지 않아요. 자, 오늘날 예전에 구약 시대의 할례가 오늘날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그게 뭘까요?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남자만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는 입교라는 식을 하게 될 것이고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고 또 나중에 세례를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 단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새기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두 가지를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단지 몸에만 새기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당시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남자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얀 게 종이고 검은 게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도 예빈이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기보다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찬양도 우리가 보통 4곡을 하잖아요. 주일마다. 그 찬양에도 다 가사의 내용들이 약속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그냥 그 가사나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들을 내 마음에는 새기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약속이 없는 친구가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삶인 것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우리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어디에? 마음에 하기를 바래요. 마음에 한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여기 빨간색 있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내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요 마음, 여러분 어때 보여? 깨졌죠? 깨지고 망가져 보이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즐거움들, 게임들, 드라마,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는 것들로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너 그것밖에 못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 이렇습니다라고 올려드리지 않으면 마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먼저 자기의 그것을 성경이 표현으로 하면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거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을 올려드리는 상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그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새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다.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아브라함 그 이름 들을 때마다 나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지, 정체성이 확인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생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교 직장 생활 하게 되면은 세상은 훨씬 더 혹독하게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을 판단해. 어떻게? 외모로, 그리고 성적으로, 돈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최고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자, 우리는 누구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모를, 성적을, 돈을 최고로 여겨서 그것이 많은 사람, 그것이 높은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게 없어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써 있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닐지라도 공부에 더 열중하고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보다 내 외모 가꾸고 돈 벌고 그리고 성적 올리는 것에 더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은 채.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 마음 안에 확실해야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면 주일날은 그냥 일요일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여러 나라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몸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몸에 새겨지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마음들,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특별히 또 우리 예은이가 이제 중학교 새로운 곳에 입학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송을 자, 지난주에 본 거예요.
소리 그래 들리죠? 6절 말씀 아멘. 자, 은지와 은주가 열심히 이걸 따라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4달란트씩 계속 더 높게 받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끝났습니다. 자, 자, 오늘 요절 말씀 지난주랑 같아요. 이제 2주씩 할 겁니다. 자, 꼭 암송 잘 해보시고 율동도 같이 해보세요.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자, 초하루반